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부산진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벚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봄이 왔지만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고 총체적인 경제 난국을 겪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반문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순절 다섯째 주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스스로 회개와 절제의 삶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들이 일상이 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부산진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유혹하는 많은 환경들과 세태 속에서도 원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모습대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로 중보하는 부산진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생태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황폐한 땅이 사람 살 곳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지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계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국가의 위정자들과 많은 의료진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노환과 질병 그리고 재정 문제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국내외 선교 사역들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와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해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사역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신충우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덮어주시고 들려지는 말씀들이 우리들 일상 가운데 기억되며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얼마 전에 시를 한 편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영 시인의 미소를 사고 싶소입니다. 한 번 웃음에 추위가 사라지고 한 번 더 웃음에 봄이 다가서고 다시 한 번 웃음에 나무마다 물이 오릅니다. 신기한 미소를 가진 그대가 못 이기는 척 한 번 더 웃어주면 가지마다 꽃이 활짝 핍니다. 이리도 값진 그대의 미소를 한국은행 돈을 다 드린다면 살 수 있나요?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가 습관이 된 것처럼 내가 산 미소를 하루 한 번씩 꺼내보면서 나도 당신 닮은 미소가 습관이 되게 하고 싶거든요. 제목은 미소를 사고 싶소입니다. 다들 많이 어려워하는 이 시기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더 환한 미소로 웃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웃으면 추위가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웃으면 봄이 다가오고 한 번 더 웃으면 나무마다 물이 오르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웃으면 꽃이 활짝 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따뜻한 미소, 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묵상 영상을 매일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얼굴은 우리가 매일 보는데 그런데 우리 교우들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이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실 때 보면 얼굴은 안 나오고 뒷모습으로 찍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얼굴이 나오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가운 얼굴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영상으로 사진으로 같이 이렇게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출판된 기독교 서적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의해서 정의되는 내가 아니라 그 정의를 넘어선 나 자신,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생각하게 되면
저는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군대 처음 입대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가족을 떠났던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이웃과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때로는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때로는 꿈이 목사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는 교회 다니는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제 신분을 늘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 입대하게 되자 입대하고 나서 처음 했던 일은 제가 집에서 입고 왔던 옷들 그리고 신발, 소지품들을 상자에 차곡차곡 담아서 상자 뚜껑을 덮고 그리고는 집 주소를 써서 그것을 집으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지나온 과거, 제가 누구인지 혹은 제가 지나온 그 살아온 삶들을 모두가 다 폭에서 상자 속에 집어넣고는 뚜껑을 닫아서 집으로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군에서 보급해 주었던 그러한 옷으로 갈아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내무반에서 침상에 누워 한동안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 낯선 사람들과 함께 아무도 나를 아는 이가 없는 이 방 안에 누워있는 나는 누구인가? 지나온 과거들을 모두 상자에 담아 보내버리고 이제는 나 하나,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나 하나 존재하고 있는 이 내무반에 불 꺼진 방에 누워있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6주간의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나서 자대를 배치받아 갔었는데 거기에서 또 한 번 놀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같이 근무했던 부대원들이 약 240여 명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참여했던 사람은 단 2사람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군 입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의 한국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약 25%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군대 가서 보니 약 240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 한 내부만에서 혹은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와 한 사람, 단 2사람 뿐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바깥에 나오면 25%였는데 그런데 부대 안에 들어가 보니 1%도 채 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이가 없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그때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는 일상의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는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존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좋은 지방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지방과 가문이 주는 유익을 그는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힘이 아주 약했었고 그리고 애굽과 바벨론의 그 힘겨루기 사이에서 겨우겨우 생존을 하던 시절이 바로 그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겨루기의 피해자로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주전 605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바벨론으로 이주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 되어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유대 지방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고 낯선 땅,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낯선 종교 가운데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들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이 낯선 땅에서, 낯선 문화 가운데서, 낯선 종교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대답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 낯선 땅에서 다니엘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오늘날 말로 얘기를 하자면 다니엘은 그 시대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여기서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래 원어의 의미에서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그의 마음이, 그의 속사람이 특별한, 다시 말해서 남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다니엘의 그 마음 속에는, 그의 속사람 속에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남다른 무언가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속에 있는 그의 특별함, 다니엘의 그 속사람 속에 있는 그의 남다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의 속에 있는 거룩과 경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속에서는, 세상 다른 사람들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 있는 거룩과 경건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던져줄 수 있는 충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룩과 경건의 능력을 지닐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충격을 던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던져줄 수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식민지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던 그 공직사회는
다민족으로 형성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향한 견제가 만만치 않았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꼬투리 하나라도 책이라도 하나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을 문제 삼아서 서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서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릇됨과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공직으로서의 그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태만함이나 혹은 그 어떤 부패함도 그 속에서 그의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연수가 오래되면 태만이 찾아옵니다. 혹은 자기의 직무나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의 남욕 그리고 부패에 대한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유혹을 잘 이겨내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엘 속에서 그의 그릇됨, 그의 허물됨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충성되다 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혹은 한결같다 또는 믿을 만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신실한,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지위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그리고 공직에 오르던 그 처음이나 나중이나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나 그는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한결같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일상의 영성을 지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의 일상 속에서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이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직장에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그가 살아가는 그의 일상 가운데서 그의 신앙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의 영성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존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죄를 향하여 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죄의 은밀한 손길이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그것을 향하여 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지닌 이, 그가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와 함께 언론에 또 다른 이슈로 등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박사방 그리고 N번방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입니다. 미성년자들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을 착취한 영상을 제작하고 또 유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방들을 만들고 주도했던 이들이 20대 젊은 청년들 혹은 10대 어린 청소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26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26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죄로 내몰았느냐? 바로 그들의 익명성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가운데 바로 그들의 익명성이 그들을 그 무서운 죄악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 아무도 나를 추적할 수 없을 거야. 아무도 보는 이가 없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고 하는 그 익명성이 그들을 그토록 무서운 죄악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익명성이라고 하는 사탄이 바로 그들의 영혼을 죄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도 아는 이가 없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그때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물음에 그들은 바르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죄의 은밀한 손길이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 때 그를 향하여 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거룩과 경건의 능력을 지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죄를 향하여서는 단호하게 놓으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언제나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벨론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금령이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변함없이 그의 기도의 골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스라고 말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급격한 성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미국의 한 큰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공개석상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교회 신앙 커리큘럼에 참여를 시켰지만 그리고 신선한 도전들을 통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 목사님이 공개적인 고백을 통해서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실수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우리는 넓이는 1마일인데 깊이는 1cm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넓이는 1평방킬로미터인데 깊이는 1cm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에 1%도 채 되지 않는, 어쩌면 0.00001%도 되지 않는, 오늘날 말로 하면은 그 작은 소수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넓이는 1cm였을지 몰라도 깊이는 1km보다 훨씬 더 아래로 뻗어 있는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신앙인으로 그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언제나 아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온 일생은 하나님 앞에 예스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요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스의 삶을 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어둠과 함께 있으나 어둠과 섞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둠을 밝히는 힘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자기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부패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힘을 지닌 것,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길 가는 제사장도 그리고 지나가던 레위인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친절을 베풉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공경에 처한 이웃을 만날 때 그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예수의 삶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0.00001%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에 거룩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빛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그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향하여서는 노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스라고 말하며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작은 예수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언어가 아니라 거룩과 경건으로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그러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합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로 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바벨론과 같은 이 낯선 땅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거룩과 경건의 능력을 지닌 이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더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도 우리 이제 오늘의 묵상과 그리고 저녁 기도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는 우리 수요 예배를 대신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될 때 우리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우리 통합교단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그러한 기도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그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려운 우리 이 사회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공경에 처한 우리 이웃들의 친구가 되는 것,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보듬어주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